성경에서는 형제, 자매, 부모, 모친 이 모든 관계가요, 이 땅에서는 혈육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내 형제, 내 부모 공경하고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혈육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들이 나의 오히려 진정한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자매요, 영원한 부모요, 영원한 나의 모친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아버지 밑에 모든 이들은 다 그의 자매요, 형제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주의 모친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쭤봤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 근데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이들이 곧 나의 모친이 되고 나의 형제도 되고 나의 자매가 된다.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내 육신의 부모 형제 관계보다도 더욱더 귀한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핍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관계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거라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여자를 어떻게 되라고요?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 자매에게, 내 여동생에게, 내 누이에게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요, 참 과부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돕는 자가 없어진 상태에 너무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듯한 그러한 환경의 사람이 과부인데, 과연 바울은 이 과부의 정말 복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 중에도 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받기를 어떻게 하고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효를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그 기본입니다. 그걸 건너뛰고 신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예의와 범절은요, 그건 아주 베이직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비상식적인 거, 이거 누가 만들어내나?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예자도 못 들었지만 무엇이 증거가 된댔습니까? 내 양심이 증거가 된대. 그
그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끔 하는 본능적인 하나님의 심성, 이것이 바로 성경은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비록 하나님 예수님 옛자도 몰랐던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의 호흡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전능자가 어떤 컴퓨터의 프로그램 같이 심어놓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 양심이 우리 속에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서 효를 가르쳐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혹시 가르쳐 보셨습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에 뭐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를 붙잡았다 이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아들들이 역시 다르구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어떻게 그 예의 범절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호주에 살아보니까요, 이 호주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1순위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항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젠틀맨인지 모릅니다. 뒤돌아가서는 모르겠는데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정말로 깍듯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의 차를 내릴 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안전벨트를 메워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세들이요, 아예 몸에 익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의가 그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런 예의가요, 얼마나 바른지 어렸을 때부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 뜻밖에도 저는 호주에 살면서 우리 교민 아이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호주 애들은 대부분 낫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보다. 이게 어떻게 가르쳐서 그럴까요? 한 가지 힌트를 얻었던 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외국 친구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요, 애를 낳았는데 이제 애 키우는 법을 물어봤더랬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니라고 물어봤더니만 자기들은 애기 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랬죠. 우리 한국에 그것은 그렇게 안 한다. 우리 한국엔 엄마들이 항상 같이 옆에서 잔다. 그리고 오히려 허즈번드가 딴 방으로 쫓겨간다. 그리고 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옆에 엄마가 항상 그 아기 옆에 있는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은 수시로 젖을 물리고 뭐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별건 아니지만 했더니만요,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허즈번드가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있을 수 있느냐. 잠깐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아기를요, 아기 방을 딱 꾸며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막 아기 방 요만하게 꾸며놨고 아기를 실제 거기 재우기도 하겠지만 외국이 그렇게 한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예 아기 방을 따로 딱 해놓고 아기를 거기서 재우는데 규정식 외에는 주지 않는다. 시간이 딱 되어서 주는 거 외에 좀 배가 고파서 미리 운다든지 하면은 우리 같으면 저게 약해가지고 애기한테 또 더 먹이죠. 근데 그 사람들 키우는 법 물어보니까 아무리 물어도 우유를 더 주지 않는다. 좀 너무한 거 아닐까,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아, 좀 매몰차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룰이다, 그게 법칙이다, 그게 규범이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요, 어떻게 한번 배운 습관이나 정해놓은 어떤 법칙을요,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루드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내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울고 때리고 혹은 돌아다니고 하는 아이들은 주로 아시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편견을 안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아이들이 뜻밖에도 바깥에서 모습이요, 공공장소에서 결단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더라고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억나십니까? 냅다 우유를 먹이면서 키우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유만 먹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생명의 양식, 어떤 정신적인 양식,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아이에게 들려줬던 여러분의 메시지는 주로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아이를 키우신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 이야기를 더 해줄 것,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줄 것. 나름대로 제가 목사니까 아마 여러분보다는 훨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려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고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그들의 행동을 볼 때에 그동안에 뿌려놨던 그 말씀들 과연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효를 가르쳐요. 그리하면 그들이 비록 너희가 과부가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효의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고 보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말. 여러분, 세상에 외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과부만 외롭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은 예. 예를 들어 과부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는 누가 없는 자입니까? 남편이 없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서 영적으로 과부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영적으로 과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과부다. 고아 역시도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또한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 저는 유독 이 단어가요. 외로운 자.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요, 왠지 이 말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결혼하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요, 오히려 풍성한 가운데 더 외로움이 있는, 수많은 대중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 때에 한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가족끼리 모이고 하는 이럴 때 오히려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에도 더 큰 외로움이, 명절인데 오히려 풍성한 추석인데 더 큰 외로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외롭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남자가 나타나고 시몬이라는 남자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셀 지파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지파인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나름 공통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안나라는 여인에게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여해 예수님의 육신의 부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첫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첫 것의 의미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성경의 첫 것은 그 부모의 무엇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인간의 기업이 되는 첫 장자들을, 첫 태생을 주님께 돌려라. 이 뜻은 뭘 것 같습니까? 내 기업은 내 장자인데? 이거 내 우리 집 첫 수확인데? 드디어 내가 월급을 벌기 시작했는데? 근데 주님이 내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내 기업인데 아버지. 왜 아버지가 달랍니까? 결국 그 뜻은 뭡니까? 나의 기업은 누가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기업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땅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죠. 땅 나누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땅 나누는 이야기에 뭐 그렇게 성경이 화려를 해서 써놓고 있는 건데 뜻밖에도 그 이야기는 이 세상 땅 나누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의 땅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대로 장자의 지파는 장자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데 그래 5달란트 받은 자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예, 10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주셨죠? 주인이 내가 10달란트를 남겨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고요? 예, 10고을을 웬 고을 원님을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와, 뜻밖이죠.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아야 될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육으로는 갈 수 없는 오직 믿음만으로 가는 영원한 영의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살아봐도 결국은 병들고 늙어가다가 언젠가 모든 인간이 공이 육은 어떻게 됩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안 늙을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세상을 쳐다보느냐는 거죠. 왜 지금도 이 땅에서 죽으면 한 평도 가지고 못 갈 이 땅의 기업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뜻밖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기업은 내게 있으니 너희의 첫 태생은 모두가 다 내 것이다. 너희의 장자도 내 것이다. 바로야 너희의 애굽의 백성의 장자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 거두어 가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못 두게끔 하나님은 첫
철저하게 우리를 까부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지 못하도록 비참하게 절참하게 막 팍 죽어버리고 싶다. 예!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겨 싸움을 당해가 살 소망까지 끊는다.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 세상의 살 소망이 끊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되십니까? 뜻밖의 목사가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어째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이건 보통이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에 살 소망이 끊어지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어째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요,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첨벙첨벙 할 때에 그때 그들이 건넜던 그 마음의 각오는 뭐였을까요? 죽으면 안 되는 데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강을 건너가다가 죽으면 죽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더 설명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살 소망을 이제는 끊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 너희도 육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그때 나도 육체의 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설명을 또 하시려고 이제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도 너희가 이제 살아가고는 있지만 너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는 죽고 하나님은 사는 것이라.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제 내가 그런즉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제는 자나깨나 어찌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좀 증거해 볼 수 있을까? 한 번쯤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한 번쯤 계획 세워보시기.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가지?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버지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몰라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누구 만나러 가실 때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계획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조카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오랜만에 친구를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오늘 내가 좀 쏘아야지. 쏘아가지고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이 친구 달라졌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 혹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내 남편도 내 아이들에게도 감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볼까?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놓습니까? 세상 비즈니스 할 때도 계획을 쫙 세우고 조사를 쫙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저는 그 여인의 지혜로움에 브라보 교대를
하셨던 분이고 교편 생활 하셨던,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할 때에 만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한 교회가 부산의 온천 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분 중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담한 그런 스타일의 최고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처녀 때에 결혼하게 된 그 옛날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원체 믿음이 좋으셨던 그런 처자여서 주변의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이요, 아우 저 처자, 아유 저 사람 저 김선생 내가 어떻게든 시집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요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어느 장로님이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 조카. 보니까 너무 탐이 나거든요. 아, 저런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는 아가씨를 소개하려고 그 아가씨에 대해서 이제 중매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쭉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가씨는 원체 믿음이 좋은 아가씨라서 네가 어떻게 하든 그 아가씨에게 점수를 따려면은 믿음이 있는 총각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조카였더라고요. 장로님 욕심도 많으시지.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이 조카를요, 이 믿음 좋은 아가씨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그렇게 조카하고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때 그 조카가 어떤 장로님과 그 삼촌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트하러 나갈 때마다 삼촌의 성경책을 들려주시면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이요, 이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이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데이트하러 나갈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요즘 그 시대에 데이트할 때 성경책 들고 온 남자를 처음 본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 좋은 아가씨가 점수를 한 50점 이상은 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겁니다. 아, 저런 남자면 결혼해도 시집가도 되겠다. 드디어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또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죠. 나중에 그 처자가 그 집사님을 물어봐, 당신 데이트할 때마다 들고 나오던 성경책이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내 게 아니라 삼촌이 거야, 장로님 거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쏘갔지. 그때부터 그분이 사실은요, 신학생들에게부터 프로포즈가 소개가 많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았어. 아우 저 처자는 사목감이야 뭐 이래가지고 신학도들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도 있고 소개도 있었는데 다 거절한 겁니다. 나는 왠지 사모는 왠지 막 목사들은 신학생들 뭐 이러면서 점수를 오히려 덜 주고는 뭔가 앞으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 나갈 것 같은 웬 남자가 성경책을 들고 왔더니 막 점수를 막 많이 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로부터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을 수도 없고 이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교대를 나와서 그런지 이 배우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조금은 남달랐던 거예요. 뭔가 어디선가 부흥회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뭔가 뭘 배운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아, 이렇게 내가 한번 남편을 영혼을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잠이 올 때쯤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남편이 잠이 들 듯 말 듯한 타임을 노려가지고요, 밤마다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들릴 듯 말 듯 신경 쓰이는 목소리, 들릴 듯 말 듯 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테인데 내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지요?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토록 헤어지고 싶지.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은 주여 긍휼히 여기시니 그도 함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와, 이런 여인이 있다는 소리 들어나 보셨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들리게 한 게 아니었답니다. 부스럭거리면서 무슨 일어나가지고 중얼중얼 하듯이 하는데 이 남편이요, 신경이 처음에 쓰여가지고 저 기도를 하는 것은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하는데 들리면 좋겠는데 안 들려가지고 신경이 쓰이가 내일 들어봐야지 또 모레 들어봐야지 뭐 이러면서 아마 괜히 신경이 매일 쓰였던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그 여인이요, 그 남편을 결국은 교회에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그 딸이 어느 날 아마 중등부에서 제가 봤죠. 제가 갔을 때가 6학년이었나 5학년 그 큰 딸이 바이올린을 잘 치더라고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딸이 바이올린 친다고 겸사겸사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는 못 나오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혹시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기는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랑의 방법은 좀 더디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독한 남자도 아무리 독한 여자도 어떤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아마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 시므온은 말했을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했죠. 근데 이 메시아가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위로자가 되신다.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어떤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내 삶에, 육신의 삶에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시몬이 이 아기를 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림을 기다렸던 그들, 예수님이 우리는 한번 오신 걸 알고 두 번째 오실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런 경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단 말인가? 그 성령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위로자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주신 말씀을, 그 소망을 붙잡고 아마 인내하며 살았던 거예요. 죽지 아니했대. 너는 결단코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라.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부터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 생각에 주님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저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지 저 입에서 나왔던 기도는요. 주여, 나는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에게 믿거나 말거나 저에게 있어서는 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기도 아닐까. 살아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 죽어서도 볼 자가 있겠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하셨으니 주여, 내가 살아서도 주의 영광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뒤에 조금만 가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이 있죠. 이 안나 여인을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4. 아닌데. 제가 계산 좀 한번 뽑아볼까요, 오늘?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은 남편과 살았죠. 그럼 출가를 좀 젊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가를 보통 그 당시 때 처자들이 시집가는 나이 대략 한 16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16세쯤에 결혼했습니다. 그 남편하고 몇 년 살았다고요? 7년, 플러스 7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혼자서 84년, 플러스 84년. 그 몇 살입니까? 107세. 와.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써놓은 걸 봤을 때 시몬의 마음이나 이 여자 선지자의 마음, 이 사람도 뭔가 알았겠죠. 자기의 내는 주의 영광 볼 때까지 내 생명 또한 멈추지 아니하리라. 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살아서 주의 영광 볼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주님 오시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 보시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휴거의 날이 벌어진다면 그날에 우리가 들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지도 믿지도 못했던 그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구하며 애쓰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몬이 안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먼저 했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와, 멋진 찬송입니다. 와, 멋지다. 시몬 멋지게 말한다. 와,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박수를 나는 쳤을 텐데. 너무나 멋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지은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예로운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당신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라고 할 때 왜 영국에서 요즘 뉴스에 보면 연예에 나오는 스코틀랜드를 분리 독립하겠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국의 왕을 섬긴다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예로운 삶의 긍지인데, 인간은 긍지를 가지고 육군 사관생도는 민방이나 동사무소 동방이나 이런 방위들처럼 군복은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른데, 그런데 사관생도들과 방위병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왜 방위병은 벤치에 누워서 한숨 자기도 하고 대포집에 들어가서 모자를 포켓에 잡아넣고 한 잔씩 한꺼풀 하는데, 왜 대포집에는 사관생도는 잘 안 보이느냐 이거죠. 왜 벤치에는 사관생도는 들어누워 있는 걸 왜 우리는 잘 못 봅니까? 인간의 존재가요,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도 같지만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긍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긍심, 긍지를 가지는 것.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의 삶의 긍지가 된다. 왜? 존경한다.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영국의 왕을 섬기는 것도 인간들은 자긍심을 가지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 큰 자긍심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을 높이 들리라. 내 잔이 차고도 넘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져야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여러분 잠시도 잊어서 안 됩니다. 떳떳하십시오. 누가 돈 없다고 우습게 보던 그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야 너의 어린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까지 하는 그 권면처럼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해서 들어봤죠. 이런 말들을. 목동들과 함께 태어난 아기 예수 찾아오신 동방박사 세 사람들, 이상한 소리 자꾸 들었죠. 우리 애한테 자꾸만 뭔가 왕께 하던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뭐하는 기준, 표적이 된다고요?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존재가 성공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결국은 그 인생 실패냐, 성공이냐의 결정이 될 것이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딱 하나뿐이어야 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비방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바로 이 아이는 세움을 입었고, 두 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리라. 결국은 많은 사람의 숨겨진 생각을 들추어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내부 깊숙이 숨겨졌던 것들을 찔러서 드러내게 하는데, 이것이 꼭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칼로 찌르듯 말씀으로 인간들의 감추어졌던 어떤 것을 찌른다 할 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말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을 했길래 그게 칼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가슴을 찔러버린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끄잡아내버린다. 그들의 마음, 잘못된 그들의 나쁜 그들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누가 들춰낸다고? 주님께서 들춰내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아주 예리하고 힘이 있어 그를 듣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깊은 심령에 잠들었던 그들의 양심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쩌면 졸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능자를 기억치 못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누가 세움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또한 그 시대마다 또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무엇을 말해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진리를 전해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쉬었던 때가 있다면 많이 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동으로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 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전해달라는 것을 말리고는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저 마음에 저도 좀 쉬고 싶지요. 목이, 감기가 아직도 안 떨어져서 또 약을 5치나 지어왔으니 좀 쉬면서 이 감기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연약한 가운데 제가 길을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화요일보다 어제 목요일날 사람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와, 그래도 이렇게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이 시간에 감기 때문에 집에 골골 누워 있어야 될 많은 막대기만도 못한 이 인생을 통해서 그래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된 것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왜 이렇게 내 삶의 의미가 바로 이거지. 그래, 이용호야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 아니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듣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게 바로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아니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 몸은 피곤한데 저 영혼은 기분이 좋더라. 아버지 붙여주소서. 어디든 보내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자루나 무르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3년 정도, 예수님이 물론 3년 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한다면 잘 가르치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했어. 이제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딸아 아들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 네가 지금 그것을 소원해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데 너의 마음은 아직도 멀구나. 너의 마음은 아직도 갈망하지 못하는구나. 애를 쓰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인 자가 되었으니 이 빛은 갚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나는 네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만이 너를 통하여 역사할 수가 있으니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저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저 헐벗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그 마음을 가져줄 수가 있겠느냐.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저는 제발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앞으로 남은 날의 삶이 바로 그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이면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3년 지금 몇 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3년쯤 되면 졸업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영화 속에 뭐 깡패들이 칼로 찌를 때 많이 무엇도 아니까 뭐 하도 나와서 제가 저 말이 어디서 나온다 했더니 막 나중에 기억이 나던데, 많이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 뭐 더 먹어야 됩니까? 뭐 얼마나 더 먹으시려고요? 뭐 얼마나 토실토실 찌셔서 뭐 어떻게 살아보시려고요? 저도 무슨 처음부터 이렇게 3년 동안 어디 뭐 했다가 이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전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그 주님의 그 뜻을 날마다 배우며 이제는 나아가는 인생, 이게 저는 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50평생 50대에서 지금 중반까지 살아오면서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쳤다 할 때에 여기 물린동산교에서 3년 넘도록 가르친 이 내용은 저 나머지 목회 생활을 통틀어도 저는 이렇게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 진리가 진짜라고 아멘이 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오늘 이 15월의 예언과 같이 와, 이분은 흥하고 폐함의 표적이 되고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흥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비방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알지 못하면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다윗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빚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